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그 첫 설교를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고 기도하는 장면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부터 이 17장까지 예수님이 일주일간의 행적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12장에는 십자가를 지는 일을 놓고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부터는 제자들을 떠날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3년여 기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떼어놓고 하늘로 가신다고 말씀하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당황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연재해, 이번에도 저 경상도 지역에 감당할 수 없는 산불이 일어나서 어떤 할머니는 91년 동안 살았던 집이 날아갔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로 통탄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어느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망 권세, 죄의 시작을 했던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거짓과 변화와 이 앞을 예견할 수 없는 일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라의 일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문제도 고통스럽지만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 받으며 일생 동안 행복하고 성공하려고 기뻐하려고 살지만 인생은 왕부터 노숙자까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곳입니다. 행복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는요. 빛이 없는 곳입니다. 평안이 없는 곳이에요. 뭐가 있어야 찾죠. 보물이라도 숨겨놨어야 열심히 찾으면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이 세상은 생명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도 교회 다니시는,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 땅에서 뭘 찾으려고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있는 것은 예수 안에다 놓아두셨지 세상 가운데 놓아두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적지, 그 관역이 잘못된 것이 전부 다 죄고 사망이고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나? 설령 왕이 되고 대기업 총수가 되고 여러분 분야에서 어떤 최고 정상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그 올라가는 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을 짓누르고 밟고 겉모술수를 쓰고 사람들 이용하고 그래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가지고 그 누리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고 그걸 누렸다고 해도 자기의 척추에 이 디스크가 파열되고 관절에 연골이 파열되고
사지백체의 기능이 약화될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이요. 죽는 사람만 비참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예정된 과정을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길렀던 자식들이, 부모들이 이제 힘 빠지고 골수에 골이 빠지고 하면 하다 나중에 요양은 다 보냅니다. 왜? 감당할 수가 없거든 이제요. 더군다나 지금은 하도 오래 살려놔서 거의 다 치매 걸려요. 치매 걸린 사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에도 갖다 놓고 잠자게 해서 고의로 죽이진 못하지만 죽을 때까지 목숨을 연장시켜는, 그게 생지옥이죠. 그게 뭡니까?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나라는 곳에 지금 갇혀가지고 일생 동안 근심 걱정하며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나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것이 사랑의 아들 안으로, 예수 안으로 우리를 옮겨놓는다는 거예요. 위치가, 지위와 위치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미 합중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요,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북한에 납치가 되면요, 카터 같은 사람들이 가서 꺼내옵니다. 그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도 힘센 나라는 자기 나라 시민을 끝까지 책임져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가 핏값을 지불하고 세상에서 꺼내서 예수 안으로 우리를 옮겨놨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이 이신칭의의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죄와 의와 심판, 세상, 하나님 나라, 이거를 구별하면서 1장부터 계속 논증을 하다가 로마서 8장에 그 교리의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이에요. 그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12장부터는 이 교리를 이 땅에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할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구 끝에, 저 우주 끝에 가서라도 지켜냅니다. 그건 자기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세우신 이 교회, 한 세 사람, 완유맨,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면 전부 다 세상에 속해가지고 이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 걱정, 죽는 거 걱정, 자식 걱정, 부모 걱정, 그걸 자기가 다 끌어안고 죽을 때까지 눈에 흙이 들어가야 이제 그때 놓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순간순간에 걱정되지만 다 주님께 다 맡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몽이에요. 그러나 교회 다니더라도 예수 안에 안 들어가면 그 사람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요. 세상 나라는 세상의 임금이 통치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을 꺼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가 머리가 되어서 그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임하고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놓은 예수가 그 사람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몸의 구속이 거기에서 그냥 이루어져서 예수의 인도를 따라 그의 몸이 되어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이 좁은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세상 나라에 있으면 예수님이 통치 안 해요. 물론 이제 순간에 병 낫는 체험도 하고 환상 보는 체험도 하고 어느 순간에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온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예수 안으로 옮겨지면 그 사람은 육체 안에 있지 않아요. 영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한테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은 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있어서 그 사람도 육체대로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죄에서 절대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온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읽겠습니다.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지금 온통 세상은 이 우주는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진리가 없는 어두운 상태예요. 지금 원자력도 있고 태양의 그 빛도 있고 지금 전등불도 있지만 캄캄한 데입니다. 사망이 가득 찬 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왔어요. 빛으로 왔어요. 우리가 보는 이 빛은 영원한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 영광이 이 빛 가운데로 이 우주 가운데로 진입한 것이 예수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혜, 영원한 능력, 영원한 의 이 영광이 예수 안에 다 있는 것이고 왜 오셨냐? 이 세상 나라에서 영원히 결박되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 인류를 꺼내서 자기 안에 집어넣으려고 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통치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는 문제 걱정해서 자유하겠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죽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예수께서 핏값을 주고 마귀에게 속한 자를 꺼내가지고 자기 안에 놓았어요.
지킴이다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망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절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망 권세에 있다가 구원받아서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그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알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은 절대 어떤 권세나 어떤 능력이나 환경이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카페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호흡과 같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시더라도요,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면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아멘 하시잖아요.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 종교인들은 기도도요, 오해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면 만사가 막 형통된다. 실제로 여러분 슬건 걸린 거 보세요. 기도로 만사를 변화시켜라. 이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 종교인 이 개념을 꼭 기도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기도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자기 사정과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가서 사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가 인자로 이 땅에 왔을 때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 예수께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가 자기를 낮춰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왔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인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자면 피곤하고, 몸을 많이 쓰면 이 목마르고, 그런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셨어요. 그때부터는 인자로우신 예수는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으면서 그 안에 인성과 본성을 갖고 있는 100% 하나님, 100% 사람이 인자가 되었을 때는 그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이 자기를 낮췄을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한테 아버지가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인자로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할 때 기도하냐?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기도할 게 없어요. 인제 북풍 한설이 불어치고 막 백척간도 난간에
이에 놓였을 때는 제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걸 해결해 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이 황소가 뒷발치기 하듯 어떻게 해서 응답이 되고 해결되면 그날부로 새벽기도 안녕. 이제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기도가.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동등했던 성삼위 가운데 제2위격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낮췄을 때의 그 위치예요. 아무것도 인자로우신 예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내려왔어요. 하물며 죄 아래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하게 사는가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요.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이것이 치매에 걸린 분들이 사는 것처럼 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 깜깜한 어둠에 빛이 한 방울 한 줄기만 딱 들어와도 보이기 시작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와 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공생애 초반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가 공생애를 살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지금 이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고, 이 자기가 기도한 그 모습을 습관적으로 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고, 사도들은 자기의 그 기도의 모본의 삶을 자기 말을 듣는 성도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이 기도의 중요성이고, 기도는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 겁니다. 기도 시간을 많이 못 채워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요. 저도 일반적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기도 훈련을 그래도 세게 해가지고 처음에 앉았을 때 2시간인가 3시간인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첫 시작이 그렇게 돼서 제 삶 가운데 기도가 그래도 상당히 뒷받침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재작년인가 작년부터 이 제일 힘든 게 기도구나. 왔어요. 왜 그러냐면 나 혼자 얘기하니까. 그런 느낌이 들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일방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전화를 하는데 혼자만 말해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전화기를 놔버렸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얘기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기도의 타입이 이렇다 이래요. 그리고 그거를 막 방언하고 철회하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속이 수련해 그냥. 오늘 기도 엄청나게 했네.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거기도 접근도 못하는 일이에요. 일단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이 기도가 나만 혼자 떠들고 있구나. 그런 고민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서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터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예배가 아니구나.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기도가 아니구나.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한숨 쉬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하세요. 네. 이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 예수님은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새벽에 딱 정해진 시간에 새벽 3시에 들어와도 그 시간에 일어나야 되니까. 이것이 어쩌다 한 번이면 괜찮은데 1년 내내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굉장히 피곤해요. 예수님이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역이 끝나고 여러분 귀신 쫓는 건요 기가 빠집니다요. 진짜 진이 빠집니다. 그 일을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을 하시고 새벽 밀명에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자기를 낮춘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계명하시는 대로 그거를 수행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권리가 완전히 다 사라진 상태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뜻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은 헛된 일이기 때문에 영양가치가 하나도 없다. 이게.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도 죽을 때는 적신으로 왔음에 적신으로 간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까운 것이 없어서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수백억 수천억 쌓아놓은 사람은 눈 감기 힘들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어허이요하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랬는데 인간의 죄성이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 배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왜 있냐? 잘 사는 나라가 곡식 같은 것들을 태워버리고 밭에다 묻어버리고 바다에다 다 버려버리거든요. 그것만 똑같이 나눠서 먹으면 죽을 사람이 없는데 죄가 탐심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내게 무엇을 지시하는가를 깨닫고 그 일을 힘을 다해서 이루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하라고 지시한 것이 있습니까? 그게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에 나와서 자기 것을 성취하고 그걸 이루려고 그래요. 그게 주예요. 그것이 아직 세상에 있지 예수 안에 안 들어갔다 이게. 그러면 세상에 있으면 마귀가 통치하는 거예요. 죄가 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영 안에 있지 않고 육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한테 안 들으면 천하장사라도 육이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육 안에 있다가 성령을 받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30km대라도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육 안에 세상에 속한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뭐하냐, 계속 자기의 부족한 것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게 우상 숭배하고 알지 못하는 신한테 자기를 정말 도와달라고 미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도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 자기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물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일상생활에 배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한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가 자기 뜻을 이루려는 이 종에 속해 있다가 예수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은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아무리 오래 있어 보세요. 시간이 짧은가?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권세가 있고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만나려고 얼마나 로비를 합니까? 줄 대려고요. 계속 더 있고 사진 한 장이라도 더 찍고 싶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있는 그 자리가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마귀 새끼는요, 마귀 자식은, 죄의 종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없고 그게 지옥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지겹고 기도가 힘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 사람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 그러면요. 야, 저 사람은 맨날 이렇게 기도만 하냐. 전화해 보세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을 빼놓고 기도하고 있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종교인들, 교회 다니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지겨워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다 주랭날 칠 거예요. 그 본성이 그런 거예요, 본성이요. 여러분, 본성이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으로 계속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세상을 탈출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사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나와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가 통치하는 예수의 나라로 들어갈 일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줍니다. 스가랴서 12장, 금요일날 읽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굉장히 찾기 힘든 성경을 제가 지금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고 그 다음에 스가랴입니다. 그 앞에. 스가랴 12장입니다. 10절 1323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것이 신학적인 개념으로 오순절 날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베드로한테 말한 설교를 듣고 말한 말입니다. 어찌할꼬. 그 어찌할꼬가 이 심장과 이 마음이 관통돼 가지고 이것이 막 완전히 이것이 막 사라질 정도, 애릴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어서 이 유다 집과 다윗 집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이들이 독자를 잃고 장자를 잃은 그 통곡하는 심령을 그한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육 안에 있는 것을 갖다 적용시켜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들은 기도원에 보따리 싸고 와서 그거 해결해달라고 몸부림쳐요. 그러면 이제 기도원 졸업해요. 그래서 순간에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랬다고 자기가 거듭난 줄 알고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사랑의 아들의 날 예수의 것이 되고 아버지가 그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면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그를 다시 거기에서 꺼내가지고 세상으로 집어넣고 죄의 종으로 그 사람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최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실제로 나하고 별로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그 소리 때문에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에 이 미드바라는 풀 한 폭이 없는, 유대 광야 같은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다바르라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거든요. 미드바르. 혼자 있을 때,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를 위경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어느 순간에 퀴티하다가 그것이 감동된 그런 거는요, 사람의 감정이요, 진짜 자기 감정이 있고, 이 성날 때는요, 자기 감정에 어떤 것이 거기다 뿌렸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냉철해져야 돼요. 제정신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걸 결정할 때도요, 이게 진짜 하나님에 입각하여 하나님에 의한 결정인가, 아니면 흥분하고, 나쁘게도 흥분하고, 좋게도 흥분하고, 한데 그것이 다른 것이 와서 이거를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더 이렇게 하는가, 그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기독교는 감정이 아닙니다. 철저한 이성에 바탕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지, 그런 감정에 여러분이 호도되면 사이비로 갈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래.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에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 무깃도 평야에 있는 이 골짜기에 있는 여기에서 전쟁하다가 어떤 왕이 여기서 큰 패전을 하고 죽었어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라 전체가 통곡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일방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일방적이에요. 계속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요. 그러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서 예수의 피에 의해서 옮겨진 사람은 먼저 아버지를 높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하나님이 나사로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아버지와의 관계,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영화롭게 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급하니까 달려가서 죽겠다는 것이요. 이게 해결해야 되나? 암만 기도해 보세요. 기도 응답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든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의 이 사전적인 그 심령 상태가 뭐냐? 이 예루살렘에 통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없고 가정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 골치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섰을 때 내 자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절망이 얼마나 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망 권세 세상 나라의 육체 안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내 요구와 내 절박감,
인해서 그걸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를 애굽에서 빼내어 가나안으로 옮겨놓은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에를 옮겨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난 영원히 세상에 속해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이 절박감이 얼마나 밤잠을 지새우는지 아십니까? 괴롭습니다. 그 장자를 잃고 독자를 잃은 어머니의 그 통곡하고 그 간절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 지점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은요. 그 마음을, 그 상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땀방울이 핏방울이듯,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시점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는데 결정적인 문제를 앞에 두고는 정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세상 살아가는데 복음을 증거하거나 또 직분자들은 어떤 모임을 갖거나 할 때 일상적으로 사는 그런 패턴을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어떻게 할 건가, 또 나를 만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대화를 할 건가 하나님 앞에 묻고서 나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들의 일상적인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 일생을 공생애를 바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아들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지만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요. 여러분,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쫑알쫑알 대면서 아주 그것이 걸릴 때도 있지만 이제 크면은 딸들은 조금 얘기하는데 아들들은 이제 얘기 안 하죠. 저도 그랬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할 게 있나? 그냥 얼굴 한번 보고 그래요. 근데 부모는 자식들이 이야기하게 해주는 거를 기다리고 있고, 그게 별거 아니더라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정이 왔다 갔다. 하나님 아버지도, 왜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냥 성경의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자기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아들의 기쁨이 뭡니까? 아버지의 일을 자기가 대신해서 그걸 이루는 게 아들의 기쁨이에요. 그게 신앙인들의 사명이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면서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보람과 가치예요. 이건 남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위한 삶은 하나도 안 남아요. 다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은 그날에 불이 와서 공력을 그걸 심판할 때도 그대로 남는다고 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디모데후서 마지막 성경을 쓸 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싸우는 거하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영적으로 싸우는 건 다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진짜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싸움을 다 싸우고 그 싸움에서 자기에게 있는 이 육체의 흔적, 스티그마,
내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자기를 위한 흔적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다 자기 몸 안에 이 육체의 흔적을 갖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100%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루는 거 하나도 못 갖고 허망한 삶을 끝냅니다. 크리스찬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영생이 보장된 자예요. 천국의 시민권이 지금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습니다.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자예요.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후사로 주실, 상속으로 주실 아버지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가장 인간으로서 최고의 가치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거를 아들 된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라고 뜻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성령으로 그 길을 따라서 자기도 육체로 그 수국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나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자꾸 가가지고 다니엘서만 보고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주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나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제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본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주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과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유를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기도하여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박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게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버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한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의 뜻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사망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까,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길이 힘들더라도 가는 길이 맞으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문제는 길을 모르고 있어요.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다 제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소군, 적은 무리, 예수의 몸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성령으로 예수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시기에 먼저 내가 예수 안으로 스스로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밤을 지새우면서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 살과 피를 먹으며 나로 인하여, 진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살지 않고 예수가 사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뗍니다. 주여, 이것이 실제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주님이 성령으로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 것처럼 우리는 죽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가 진리가 되어 우리 안에 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생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